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성전에 귀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천국 잔치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콜로라도 새생명교회, 이 귀한 교회 가운데 우리 서영원 목사님 말씀의 종을, 또한 성령의 종을 보내주셨사오니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가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전에 지성소까지 이르러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서영원 목사님과 동기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학교를 같이 다녔고요. 우리 서영원 목사님 워낙 잘생겼고 동안이었기 때문에 옆에 잘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네, 저도 만만치 않은 나름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 서영원 목사님에게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멀리 지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만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사실 이번에 미주 부흥회 뉴욕 집회에 갔다가 뉴저지 그리고 보스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정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캔자스시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2010년에서 2021년까지 11년간 미국 교회에 미국에 있으면서 또한 8년간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실 저도 이런 부흥회를 좀 열고 좀 이렇게 소위 이제 한국에서 좀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을 좀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싶었는데, 참 이상하게 중부에는 잘 안 오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동부나 서부 위주로 가시고 중부는 이렇게 패스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나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꼭 중부에 들르리라 제가 약속했는데, 하나님 오늘 그 약속 지켰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특별한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제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면 꼭 제 이름을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다위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왜 다윗이 아니고 위냐? 그래서 제가 꼭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원래 이름이 다윗이 맞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부모님께서 저희 이름을 다윗이라고, 다윗처럼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동사무소에 등록하러 갔더니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안 그런데 한자를 써야 하니까 위시 한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즉석으로 한자를 지어서 마늘 다자에 위대할 위자, 다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온이 빠졌어요. 뭔가 이름이 대담한 것 같아. 이름이 다위, 뭐 다위라는 뜻인가, 뭐 이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커가면서, 여러분 사실 해석이 중요한 거잖아요. 해석이.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참 위대한 면이 많고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지만 또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스캔들도 있었습니다. 그 죄와 관련된 것들이 대개 다 시옷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다윗의 이 단점은 다 빼고 장점만 닮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오늘 내일 짧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눌 텐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많이 모이셨잖아요.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정말 목숨 걸고 드리셔야 됩니다. 저희 가문에는 예배와 관련된 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6.25 전쟁 때입니다. 이제 거의 뭐 끝나갈 아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뭐 한 6, 7살 정도였고, 어머니가 이제 포목 장사를 하는 겁니다. 옷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저 경상도 저 남쪽에 경주 미치기 전에
건천이라는 시골에 사시는 분인데 이 옷감 장소를 어디 가서 하냐면 시골 이제 대구 정도 올라가서 그렇게 이제 옷감 장소를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시장에 가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장사를 하러 간 겁니다. 물론 어머니가 하는데 아들은 따라간 거죠. 한번 엄마를 따라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겠다 하고 이제 하는데 뭐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트럭에다가 큰 트럭에 사람들이 다 짐을 싣고 뒤에 사람들이 타고 그렇게 잔뜩 그 트럭 뒤에다가 사람들도 타고 짐도 싣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건데 먼저 이제 우리 그 어머니가 먼저 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트럭에 태우려고 딱 하는데 그 어머니의 오빠가 갑자기 딱 다가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오늘 좀 늦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 일찍 가라는 거예요. 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트럭을 타고 가야 할지 아니면 밥을 먹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야 할지 순간에 그 몇 초의 선택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머니가 오늘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탔을까? 아닙니다. 그럴까? 하고 탔던 트럭에서 내려서 아들도 내리고 그리고 그 오빠 집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수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던 중에 웬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그 시골이니까 사이렌이 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났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수예배가 이게 흐지부지 흩어졌다고 합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콜로라도 스프링스도 막 우박이 내리고 그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막 예배 드리다가도 막 나가시고 막 그러진 않으시죠? 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날은 사이렌이 울려서 그렇게 예배가 좀 흐지부지 된 상태로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쳤어요. 잔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올라가려고 하는데 트럭을 타고 올라가는데 알고 봤더니 어제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타려고 했던 트럭이 당시에 이제 이 공산당 이 무장 공비들이 산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숨어 있다가 산길을 가는 트럭을 습격을 하곤 했답니다. 그 트럭이 습격을 당해서 비탈길에 굴러서 불이 나고 사람들이 죽고 짐들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제 그 트럭을 탔으면 이 어머니와 아들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그 순간의 선택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어머니를 건져 주셨구나. 그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어린 아들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다윗아,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제가 태어났겠습니까?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사실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보시면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을부터 쭉 어느 한 명도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뜻이에요. 숱한 질병과 전쟁과 사고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니 여러분 이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또 내일 예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입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내일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이 나라에 잘 맞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저도 짧지만 11년 살면서 영어를 해도 영어가 잘 늘지 않고 또 아무리 미국 문화에 적응해 보려고 해도 여전히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적합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좀 궁금증과 질문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부흥회의 주제가 뭐냐면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다. 자, 영어로는 made strong in weak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강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스펙을 쌓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토대, 파운데이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는 것은 없는데 밑에 파운데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엔 세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뭘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잘 들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바로 그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토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참으로 쉽지가 않지요. 참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절망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과 내일 이 입다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사무엘, 그리고 그 앞에는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책에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 새생명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기록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그 반응했던 순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나라의 용사들의 이야기로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명단들을 쭉 보시면 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보는데 다 다룰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입다와 다윗을 보게 될 텐데, 자,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다윗과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거나 또한 강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정말 세상에는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보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의 출신이 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바락은 어떤 사람이냐면 군사관이긴 했지만 그 여자였던 드보라가 전쟁 나가지 않으면 내가 전쟁 나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락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막내였습니다. 막내.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입다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생이 낳은 사람이다. 본처 자식이 아닙니다. 기생이 낳은 자녀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이죠. 길앗 사람 입다는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출생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겼을까요? 너희 어머니 누구냐? 응? 너의 가문을 봐라. 너의 출생의 비밀을 봐라.
너가 그런 출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그 출생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입다라는 이름의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입타흐라는 의미에는요, 그가 여신다, 하나님이 여신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이름은 너무 좋게 지었어요. 어쩌면 아버지가 그 입다에 대한 나름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너무나 잘 지었는데, 그러나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그의 가장 인생의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아까 이제 기생이 낳은 아들이 입다고, 그리고 본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또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자라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입다를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너는 우리와 같지 않으니까 너는 가업을 이을 수가 없어. 너는 여기 살 자격이 없다. 쫓아내서 다른 곳으로 쫓겨나야만 했던 인생이 입다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민자로서 여기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이 미국 땅에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정말 미국에서 잘 살아봐야지 라고 선택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한 좋은 잡을 얻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태어나 보니 미국이어서 이신 분도 뭐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아마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중에는 원치 않았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지만 살아보니 미국이었고, 살아보니 캔자스였고, 살아보니 콜로라도 스프링스였다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입다가 비자발적으로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쫓겨나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자, 질문은 하나님은 여기에 어디에 계실까요? 입다가 이렇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쫓겨나 살아갈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고 있었던 것일까? 여기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전혀 나오질 않지요. 입다가 쫓겨난 곳에서 살 때 여러 가지 아마 자격에 대해서 물으며, 나는 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쫓겨난 땅에서 살아야 하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미국 생활 살면서 참 감사한 순간들도 많았고 기쁨의 순간도 많았지만, 때로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준비하고 나름 학교도 다니면서 했지만, 뭐 나름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어민만큼 하겠습니까? 늘 답답하고 또 그 문화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 단절.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는 이곳에 속하지 않아. 너의 영어는 충분치 않아. 너의 실력은 충분치 않아. 너의 피부는 우리와 달라. 이런 인종차별을 당할 때도 물론 있었지요. 너는 자녀가 기대한 만큼 잘 자라질 못했어. 너는 사업에 실패했어. 너는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예전처럼 헌신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다양한 이 도배 땅에 쫓겨나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이민자들에게도 들려올 때가 많이 있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 Go back to your country 라고 들었을 때,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자주 듣습니다.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마트에서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피부색을 가지고, 또한 말하는 걸 가지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자격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이민자들이 겪곤 합니다.
제가 캔자스에서 있을 때 아이들이 자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제 첫째, 둘째는 2살, 또한 1살 때, 3살, 2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이 유치원과 프리와 킨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어요. 한 번은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남쪽에 이제 이 벽을 세우던 때가 장벽을 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장벽을 세울 때였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봤는지, 한 번은 버스에서 아이들이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더니,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이곳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 너는 이곳을 절대 넘어오지 못해. 선을 긋는 거예요. 아니, 그 어린 아이들이 벌써 장벽을 세워서 자신과 피부가 다른 아이들을 그렇게 차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벌써 그럴 수가 있지? 3학년, 4학년, 5학년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어떻게 그것을 배워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가 그날 돌아와서 엄마,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선을 긋고 장벽을 긋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이것은 넘어오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고 어렵게 꺼내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들으며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내어드렸죠. 하나님, 이 상황 다 아시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 우리 이민자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입다가 도비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나서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그 땅에 거주함에 3절에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이 잡류라고 되어 있는 번역은 이 세 번역 번역에는 이 불량배 혹은 건달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와 함께 살아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에 끼어들지 못한 주변부의 인생들이 입다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입다에게는 어떤 리더십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도비라는 땅으로 또 쫓겨나긴 했지만 사람들을 모으는 어떤 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다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세력을 형성해 나가면서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스라엘 지역에 암몬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원래 그 땅이 과거에는 암몬 땅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이었거든요. 모세 시절에 들어오면서 정복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원래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위기를 맞이하죠. 길앗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쫓아냈던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왜요? 그에게 힘이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입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음 아파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어쩌여 내게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대화가 주고받았습니다. 이 입다 마음 안에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야,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근데 입다가 이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결국에는 수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뭘 보게 되냐면, 자,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등장하지 않지만 입다가 그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쫓겨났지만 거기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 주변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시면서 세력을 형성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길르앗이 어려웠을 때에 구원자로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하나의 섭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 도비라고 하는 땅 있잖아요. 이 도비라는 땅의 의미가 뭐냐? 토브라는 뜻입니다.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는 좋은이란 뜻입니다. good이란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쫓겨난 땅이긴 한데 어떤 땅이라고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 땅은 가고자 했던 땅이 아니었어요. 원치 않는 쫓겨난 비자발적으로 가게 된 땅이었지만 그 도비라는 땅이 토브, 좋은 땅, 선한 땅,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땅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원치 않은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계획을 뛰어넘으셔서 그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곳이 하나님의 선한 땅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거주하는 곳이요, 우리가 선택한 것 같고 우리가 정한 것 같아도, 때로는 비자발적으로 온 것 같아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경계를, 거주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와 세대를 정하셨고 살아갈 장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계시기에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곳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가운데 얼마나 있을지 모르고 여기에 살다가 죽을 줄 모르겠는데 있는 가운데 제게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여러분 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한 번 살면 끝이에요.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살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준 삶과 생명과 에너지와 재정과 시간을 가지고 너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인도하였느냐, 너의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다 왔느냐, 주님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앞에 보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배 땅으로 보내주셨으니, 이곳에서 저를 빚으셨으니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원치 않게 구덩이로 던져지고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으로 가요. 여러분, 애굽, 요셉에게 바로 이 애굽이 돕과 같은 땅입니다. 원치 않게 쫓겨난 땅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간수에게 은혜를 받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은혜를 받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거기에서 애국과 그 모든 경제와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거기서 배우게 되죠. 그 시기는요, 쫓겨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그 아버지와 그 자녀들과 심지어 그 백성들과 그 온 나라의 애굽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이 땅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이 도배 땅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났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름받는 시간이었지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고향을 떠나서, 모압을 떠나서 원치 않게 갔지만 그러나 그 베들레헴이 바로 보아스를 만나는 곳이었고,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입어서 아내가 되어 기업을 물음받고 그 다음에 그 자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주님, 저의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 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
도베 땅, 토브의 땅, 선하신 땅임을 믿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에, 오늘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땅이 선한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베 땅에서 이 입다가 준비가 되어지고, 또한 입다가 이제는 다시 부름받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로. 자, 이제 핵심이 무엇이냐면 입다가 이제 그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먼저 전쟁을 하지 않고 먼저 대화를 합니다. 먼저 대화를 보여요.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전쟁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자.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냐면, 왜 쳐들어옵니까? 여기 우리 땅입니다 했더니 이 암몬 왕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 자기네 땅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입다가 그 사절단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기가 막히게,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입다가 지난 3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면서 줄줄줄 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줄줄줄 읊어요. 예를 들면 2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당신들이 탈 때에 모세와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어찌하여 당신들이 그 땅을 얻고자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야, 그 기생의 아들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PhD 받은 박사보다 더 꿰뚫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 입다가요 기생의 아들로 자랐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 역사를 누구한테 들었을까? 그가 이제 성장한 다음에 쫓겨났거든요. 아마 어린 시절에 아버지든 어머니든 가정에서 뭐 어머니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살려주셨다, 출애굽해 주셨다, 광야를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가를 주셨고 시온과 옥과 그 모든 왕들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린 시절에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겨났잖아요, 도배 땅으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면서 어떻게 내가 쫓겨나도록 내버려 줄 수가 있어? 나를 이렇게 그냥 기생의 아들이라고 차별받게 놔둘 수가 있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이제 다른 신 믿을 거야. 충분히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왜 입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는가? 바로 여기입니다. 쫓겨난 땅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붙잡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입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사사기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지난 수백 년간 우리의 가문과 민족을 인도해 주신 분이시지, 그러니 여전히 내가 지금 돕땅이라고 하는 쫓겨난 땅에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오. 나를 버린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이방 왕인 암몬 왕 앞에서 사실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나에겐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입다의 믿음이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을 때도 있죠. 절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입다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이민 세월 동안,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30년, 40년, 오랜 세월 동안 한 곳에서 계신 분도 계시더군요. 지난 40년 처음에 미국 왔을 때
한국에서는 내가 그래도 좀 뭐 이런저런 사람이었는데 미국 오니까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돼. 신문부터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언어부터 다 시작해야 돼.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아. 그런데 그럴 때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좋은 목자 만나게 해 주시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 만나게 해 주시고, 지난 10년, 20년, 30년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보여 주시고, 굶지 않도록 먹여 주시고, 살려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숨어서 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참 귀하구나, 내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라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해 보세요. 골방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너희를 보고 다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입다가 도배 땅에 가 있을 때도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놀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다 보고 계셨어요. 그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주셨기에 이 입다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을 수 있었지, 은혜가 없었다면 벌써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도배 땅이 쫓겨난 땅, 황폐한 땅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땅, 사사로 변화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가장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입다가 그런 과정 중에 부모님께 그런 믿음의 전수를 받았다는 것을 상상해 볼 때 참 감사한 것이,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오게 된 또 하나의 한 교회가 무엇이냐면, 이 보스턴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 딸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딸을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딸이니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 되시니 책임져 주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딸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저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저는 힘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저의 딸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만났어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 딸아이가 참 감사하게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유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또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딸과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딸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돌아보면 이민생활 할 때 아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 미워하지 마,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 미국 땅에 올 때에 장학금 마련해 주시고 귀한 분 만나게 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시시콜콜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이들이 듣나 싶었는데 돌아보니까 다 하나씩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 저희 아내의 이야기,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아이가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참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러주셨군요. 하나님이 길러주셨군요.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가 나에게 상처 주었나, 누가 나를 버렸는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 가운데서 붙드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일도 있겠지만 상처받은 날도 있었겠죠. 서영호 목사님 오시기 전에 오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나 이런 상처받았어 말할 게 아니라, 기억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오셨고 내게 치유를 주셨고 내게 말씀하셨고 나를 인도해 준 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 돕당에서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자 11장 2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자, 사람들이 다 자격 없다고 했어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고 정말 특권인 것입니다. 바로 입다에게 이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증받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리고 32절에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하고 승리를 주십니다. 약했던 사람, 버림받았던 사람, 또한 기생의 아들이었던 자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김미경 대표라는 분이 계신데 아트 스피치 이런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몇 년 전에 이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셨어요. 어떻게 됐냐면 바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딸이 잘 안 믿으니까 늘 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딸은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 힘으로 살 테니까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엄마를 혼낼 정도로 그렇게 자기 힘 믿고 살았던 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딸이 회심을 하게 되었는가? 이 어머니가 이 오남매를 위해서 책을 하나씩 썼어요. 각각 오남매에게 주는 글이라고 해서 책을 다 손글씨로 써가지고 자녀들에게 준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누군지 알고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머님 홍순이라고 하는 이 어머님이 어릴 적부터 놀림을 많이 당하셨대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시골에서 살면서 이런 놀림을 하는 거예요. 아유, 시골에서 양장점이나 하는 홍순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놀렸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딸이 4명이었어요. 아유, 아들도 못 낳고 딸만 키우는 홍순이, 이런 식으로 그 자격을 가지고 놀리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자, 그런데 이 어머님이 믿는 분이었어요. 자, 그런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나중에 집에 돌아와 혹은 교회에 가서 그걸 쓴 거를 지웁니다.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지우고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골에서 작은 양장점을 잘 운영하는 홍순이, 딸 넷을 아들보다 더 잘 키울 홍순이, 이렇게 바꿔 쓰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쓴 거예요. 아이들아, 사람들이 말하는 너희의 자격, 너희의 그 요건, 그런 쓰레기들을 안고 살지 말아라. 너희는 남이 너희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지우고 살아라. 그리고 너가 다시 써라. 아침마다 지우고 다시 써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우고 다시 써라. 너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라고 그렇게 다 일일이 자녀들에게 책을 써준 거를 딸이 받아보고 큰 감동과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서 그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김미경 대표는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책도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고백하기를 공부 하나 하지 못한 우리 어머니, 가방끈 짧은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수백 배는 지혜로우시다 라고 고백하며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입다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그 입다의 그 형제들이 얼마나 소리치면서 우리의 자결 가지고 뭐라 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는지 몰라요.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때 마귀가 다시는 조롱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참 많은 입다가 있지만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입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민교회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에 이제 처음에 유학을 왔다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셋째를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셋째를. 그런데 이제 셋째를 임신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지요, 아기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아기는 좀 아픈 아기였습니다. 장애를 앓는 아기. 두 번째 아기도 장애를 앓는 아기. 세 번째 보여주는 아기는 건강한 아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첫 번째 장애를 앓은 아이를 저에게 쓱 내밀더니 너 이 아이 키울 수 있겠니? 제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셋째를 임신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저는 꿈을 잘 꾸지 않아요. 가끔 꾸면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날도 그런 꿈이었어요. 날짜도 기억이 나요. 토요일이었고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건강검진, 아이 초음파 검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글쎄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날 확률이 정상적인 산모보다 32배가 높으니까 이 아이를 지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검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낳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 되죠. 검사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일 장애아이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장애아이를 키울 것입니다. 장애아이라 할지라도 낙태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어떻게 낙태합니까?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돌아와서 차를 타고 아내와 오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해주십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일이 더 터졌어요. 갑자기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이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한 1년 반 정도 전에도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게 됐거든요. 2번 연속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게 된 교회예요. 사실은 그 교회는 23년 역사 동안 담임 목사님이 한 14번 정도 바뀐 교회입니다. 어느 때는 1개월, 어느 때는 3개월, 어느 때는 6개월, 어느 때는 1년. 짧게 왔다가 나가시고 분쟁을 일으키고 나가고 갈등을 일으켜 싸우고 성도님과 싸워서 나가시고 뭐 그런 교회예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전화 오시더니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유학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맡을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또 전화 와서 권면을 하시길래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40일간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내랑 기도를 하는데 사실 안 갈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아니죠? 아니죠? 저 이민교회 안 갈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한 30일 넘게 가지고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이 없으면 안 가는 거죠. 편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글쎄 거의 한 38일쯤 되었을 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사도행전에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에서 그걸 보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마음이 확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구나.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 당시에 미국 교회에 아포가 왔어요. 감리사님이 좋은 교회가 났으니까 사택도 줘요, 사례비도 줘요,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요. 거기 너무 좋은 자리니까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민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한국으로 지금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공부를 더 하러 다른 타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를 와서 도우라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옵션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편한 길? 네, 그럼 뭐 기도할 것도 없죠. 성경을 읽어보면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 남들이 가려고도 생각하지 않는 곳. 그런데 무슨 길? 생명의 길. 자, 4군데 따져보니까 어디가 가장 힘들지? 이민교회가 가장 힘들어 보였습니다. 가장 어려워 보였어요. 실제로 저희 학교 다녔던 선배님들이 그 교회는 목회자들의 무덤이야. 너도 하나 무덤을 더 할 필요는 없잖아? 이러면서 말리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캔자스시티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이런 농담이 나돌 정도로, 주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너 갔다가 너도 쫓겨날 거야. 거의 뭐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그냥 오기가 들더군요. 약간 나도 쫓겨나? 그래서 그건 아니고, 기도하던 중에 가장 어려운 교회를 가자. 그리고 이제 제가 유학 오기 전에 유기성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혹여나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돌짝밭 사명을 선택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 주시고 가시는데, 무슨 돌짝밭 사명이지? 난 유학을 하러 가는 건데, 바로 이 얘기였던 거예요. 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갔더니 한때 한 100명 모였던 교회인데 서로 다 싸워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나가시고 성도님도 떠나가고, 하필 제가 이제 첫 예배 드리는 그날은 휴가를 가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 빼고 12명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요, 이거보단 조금 작은데 12명이 얼마나 썰렁하던지, 정말 그날 날씨도 그렇고 정말 우중충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맡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8월이 됐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그때 알았어요. 그 1월 달에 꾸었던 꿈, 그 아기 꿈이 그 아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픈 교회에 대한 꿈이었던 거예요. 너 아픈 교회, 지금 병든 교회, 힘들어하는 교회 맡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주님, 교회를 말씀하셨던 거였거든요. 주님, 제가 전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직 졸업을 안 한 상황이었는데 학교 다니면서도 정말 풀타임처럼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12명 좋아, 제가 정말 마음 다해 섬겨야지. 그리고 이제 7월에 부임을 하고 8월에 아이가 태어나고 2013년 9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새벽에 9월 초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내가 일어났는데, 여보 이상해요. 그런 거예요. 왜? 하혈을 하는데 수도꼭지 물들면 피가 쫙쫙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출산 후 하혈 정도가 아닙니다.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야겠다.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응급실 하나도 응급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응급실이야 이게. 응급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패드만 갈아주지 조치를 안 해주는 겁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3시간 반 동안 피를 계속 흘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얘질 수 있나? 안 그래도 저희 아내가 하얀 편인데 완전히 하얘지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여보, 나 숨을 못 쉴 것 같다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제 그제서야 정말 응급 상황이 돼서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아내가 들어가고 의사 몇 명이, 간호사 몇 명이 막 둘러싸서 이제 수술실 들어가. 저는 못 들어가고 바깥에 병원에서 그 복도에서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잘못 온 겁니까? 제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와서 아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겁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순종해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들었어요. 시나리오들이 막. 아내 없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목회는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하나님, 저희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막 손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는요, 그때 수술실에서 의식을 잃고 이제
아내 표현에 의하면 어떤 터널을 확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딱 나오니까 너무나 고요한 곳에 다다랐대요. 순간 느낀 것이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저도 그 기분을 좀 느껴보고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그러니까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이대로 주님 만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쫙 가는데 그때 든 생각이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그 갓태어난 아기가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이 나더래요. 놀라운 것은 남편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는 남편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난 것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면 뭘 말할 수 있나? 너 뭐 하다 왔니? 목회를 하다 오긴 했지만 돌아보니까요 다 나를 위해 한 것 같다는 거야.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맡았는데 막상 8월 달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보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다고. 전심으로 섬기기가 싫은 거야. 섬기긴 섬기지만 좀 하다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시더래요. 그것이 너무나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우리 성도들 마음 다해 섬기다가 전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이 과정을 사실은 여러 번 거쳤습니다. 깨어나면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고 다시 의기술 있고 이 과정을 몇 번 하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아내가 수술 밖으로 나오는데 동공이 아직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이 정신이 상했나 보다 싶을 정도로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게 하나님이 다 이 기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제가 늘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에게 있어서 그 교회와 캔자스시티는요 돕과 같은 땅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민교회 맡기 저는 원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빚으신 땅이에요. 목회를 맡았는데 성도님이 12명으로 시작하니까 새벽기도가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만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때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도 소리 졸라가지고 득음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쭉 깔리게 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상처 입은 영혼들을 고쳐주십시오. 한 2년쯤 지나고 새벽기도 이제 말씀도 전하기로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아내와 딱 한 분이 오셨어요. 설교 준비를 잔뜩 했는데 아내 빼고 성도님 단 한 명. 여러분 마음이 한 분 두고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랬는데 주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한 명이지만 1000명처럼 여기고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비록 한 명이지만 그렇게 여기고 할게요. 주님이라고 여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주셔서 매번 준비할 때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전심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1000명 모였다 생각하고 어느 날 금요일은 이제 처음에 금요기도 없다가 그것도 청년들이 몇 명이서 2명이서 기도하다가 3명이 기도하다가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20명이 한번 모인 적이 있어요. 마음에 2000명 모였다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누가 오면 오늘도 새로 오셨나? 관광객이야. 지나가다 들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복음 들으라고 보내주셨으니 저분에게 복음이 들려주게 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렇게 8년을 보내고 2021년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목자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 목사님이 청빙 1순위입니다.
저희 교회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뭐 어플라이도 하지도 않았고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그냥 여기 목회만 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일주일간 기도하고 응답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당시에 한 이제 200여 명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사실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희는 너무 싫지만 목사님이 어느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기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또 한 분이 또 오신 다른 분이에요. 데이빗, 내가 너 봤어. 수천 명이 모이는 곳에서 예배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러시는 거예요. 또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나는 여기가 내 교회라고, 여기가 내 양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두 분이 가장 많이 우시면서, 목사님,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목사님, 우린 너무 슬프지만 이제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바이블 스터디를 4시간씩 했습니다. 왜 4시간씩 했냐면 그분이 교수님이신데 계속 성경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반박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한 재반박을 하려고 한 8시간 준비해서 갔어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한 3년을 했었거든요. 그분도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중직이 되셨는데 제가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많이 우셨어요. 가장 많이 제가 사랑하기도 했고 많은 기도를 했던 분이기에. 그래서 알았죠. 성도님들이 오케이라고 하면 가야 되는구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교회예요. 당시 맡았던 교회보다 한 80배 큰 교회입니다. 어떻게 제가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없죠. 근데 주님이 이 도배 땅에서 저를 훈련시킨 게 있잖아요. 1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사랑하는 거니까 그 마음으로 하면 된다. 시편 78편 71절에 다윗이 암양을 기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으니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숙달된 손으로 그 양떼를 돌보았더라. 그 응답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캔자스시티가 도배 땅과 같은 곳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곳이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캔자스시티에 있는 한 우리 성도님이 오셨고 내일은 한 3가정이 또 오세요. 제가 오늘 여기 온다는 얘기 알고 캔자스시티에서 8시간 9시간 차 몰고 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저에게는 가족과 같은 분들이에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들이고, 비록 교회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입다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요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 뭐냐면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곳과 시간과 장소, 어떤 곳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도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붙잡힌 구원자로 쓰임 받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바로 이것이 토브, 하나님의 돕당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며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며 여러분과 동행하는 복된 것임을 믿으며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축도를 마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입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런 자격이 없고 이런 자격이 없고 이것도 갖추지 못했고 저것도 갖추지 못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믿겠습니까? 내세울 것이 없고 또한 의지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붙잡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입다도 그런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가졌다고 해서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 그분께 비교하면 우리가 뭘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사실은 이 세상에, 이 세대에 입다와 같은 존재예요. 이민자들도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습니까? 편견과 오해를 받습니까? 때로는 쫓겨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도배 땅인 것을, 특별히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하나님의 도배 땅, 토브, 하나님의 선하신 땅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임을 주님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내 입술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콜로라도 스프링스 새생명교회 하나님 귀한 어린이 원들을 보내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심으셨으니 이곳이 도배 땅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쫓겨난 것 같고 하나님 내몰린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되십니다. 선한 목자되시오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나. 그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주여, 우리 잔이 넘칩니다.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것 아니라 쫓겨난 것 아니라 토부의 땅으로, 선한 땅으로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빚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입다가 같이 더 나은 입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 하나가 되어 약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골방에서도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어느 골방에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 입다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쫓겨난 그 땅에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아니, 숱한 가문들 중에서 하필 기생의 아들이 뭐야? 쫓겨난 것, 기생의 아들 상황만 보면요, 사실 입다는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도배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일하심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출애굽시켜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으며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 그런 신실한 토부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이방 왕 앞에서 담대하게 뭐 한 겁니까? 전도한 겁니다. 선교한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입다가 그래서 이 명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원망하고 싶을 때 많죠. 불평하고 싶을 때도 많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땅이었고, 이민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입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지난 10년, 20년, 30년, 40년의 이민생활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는 건 모두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의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 한 번 더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배의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따가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하나하나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했던 것처럼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지난 이미 10년, 20년, 30년, 40년의 역사 동안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고백의 찬양이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소에서 날마다 거룩한 향기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향기가 들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함성이 올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입다와 같은 많은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주여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를 만져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방에 증거하며 선교하는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콜로라도 스프링스 우리 새 생명교회 이름 그대로 날마다 뉴 라이프 새로운 생명들이 주여 탄생하기를 원하고 태어나기를 원하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8,000명의 귀한 한인들이 또한 이 땅에 있고 이민 많은 이민자들과 또한 우리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부흥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아버지 치유와 충성의 역사가 주여 교회 가운데 강단에부터 올라가 주여 예수의 사실정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성령에부터 흘러나가 모든 주여 죽었던 것을 살렸던 것처럼 주여 이 세상을 살려내며 주여 하나님 우리 교단을 살려내며 감리교회를 살려내며 주여 미국교회를 살려내는 새 생명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 한계가 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오니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입다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며 붙들어 주시며 도배 땅 가운데서도 저를 빚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땅 토부의 땅인 것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마음껏 행하여 주시옵소서. 콜로라도 스프링스 새 생명교회가 생명을 낳는 교회, 제자를 삼는 교회, 주여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며 높은 산지를 평탄케 하고 굽은 길을 곧게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기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령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 다 가려주시고 주의 지혜와 능력과 각양각색의 은사로 부어주셔서 주의 아버지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 좋은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입다와 같이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사와 같이 쓰임받는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세어나는 아버지 생겨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내일의 집회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혜의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은혜의 생명수 한 명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모두가 다 그것을 마시고 또한 그것을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는 생수의 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내일도 이어질 집회 가운데 우리 김다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전하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귀한 말씀 전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힘든 일정 가운데 계신데요, 하나님이 편한 쉼을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김다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을 귀한 말씀을 주시는 김다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정 가운데에서 아버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김다희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변하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집회 가운데에도 아버님 성령 충만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에도 아버지 이 앞으로 있을 이 모든 일정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내주하심이 입다와 같은 삶일지라도 자격 없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